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저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5장입니다) 한은성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용기와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겨자씨 천국잔치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니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신 말씀처럼 온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구원에 얻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는 저희가 은혜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디 있을지라도 한 주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엘서 1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1269페이지 요엘서 1장.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네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아멘. 10월 달에 있을 우리 겨자씨 청운동 주일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5구역 구역 찬양 있습니다. 날 돕는 구원 어디
35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섬기는 이들과 구역의 모든 가정들, 또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선지서는 성경의 호세아서로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는 12권의 작은 분량의 성경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량이 작다 보니까 낮장으로 이렇게 떨어져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대 랍비들은 한 권의 성경으로 이것을 묶었다 그랬죠. 12권이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묶어져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성경으로 다 분리되어서 이렇게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순서도 연대기는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제별로 이 성경이 배열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이 순서는 연대적으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던 오바댜서를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요엘서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요엘서는 이제 우리가 보면서, 자, 이것도 오늘 우리가 준비된 좀 내용들을 정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자는 부드엘의 아들 요엘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것 이외에는 이분이 어디 집하고 그리고 뭐 하던 사람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저 아버지 이름 하나 그리고 아들 요엘 이름 하나 달랑 이렇게 두 사람만 딱 나와 있어서 누구인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여기에서도 물론 이제 이 시대적인 암시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 3장에 조금 나옵니다만, 그 내용들은 포로 시대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그 상황들을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상징되어지는데, 그런데 요엘서를 보면은 실제로 예를 들면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잖아요. 북쪽은 아수르가 무너뜨렸고 남쪽 예루살렘은 바벨론이 무너뜨렸는데, 이런 나라들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고대 나라들이 나옵니다. 에돔이나 애굽이나 뭐 두로나 시돈이나 이런 그 고대 국가들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공동체가 유지되어지던 그런 초기 시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아서, 저는 이제 시대적인 이 배경을 전통적인 그런 이해를 따라서 두 번째 우리가 오바댜를 이어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요 국가들을 보면은 블레셋, 두로, 시돈, 에돔, 애굽들 이런 그 고대 국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주로 이들을 향한 보편적인 심판 선언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겠고요. 그리고 이 요엘서에는 아모스서 성경하고도 이렇게 겹치는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지진이라든지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여호와의 날 이런 그 주제들이 아모스 성경과 조금 겹쳐지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엘서의 중심 메시지를 보면은요, 첫째는 이제 인간 경험의 통찰력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영적인 눈을 기르자는 겁니다. 자, 왜 메뚜기 재앙이 찾아왔고 왜 가뭄이 세상을 덮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심판의 전조다. 요엘서는 이것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하나님과 무관하게 떼어놓고 생각하지 마라. 무슨 일이 생겨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자, 요엘서는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어쩌면 그 연대적으로 처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 선지자라고 보여져요. 현실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요엘서가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회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 요엘서를 바라본다면 경고도 있고, 그리고 무감각을 일깨워주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런 그 시련이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애통하라, 고통을 함께하라,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이유는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은요, 회개밖에 없다는 것은 이건 명백한 진리인 것 같아요.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종말의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또 문제를 풀어가고 이런 것들을 겪어나가는 이것은 이제 회개인데, 그래서 이제 경고와 애통과 회개라는 이 세 개의 목회적인 관점이 요엘서에서 중심되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재림의 마지막 종말의 그날과 겹쳐지는 주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요즘 이번 주간이 에스겔서를 계속 보고 있는 주간이다 보니까 에스겔서도 보면은 그 에스겔서의 그 포로지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마지막 종말 시대, 세상 끝날에 오게 될 그 심판의 그날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 성경은 사실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나갑니다만 역사의 모든 그 구약의 그 점선들이, 그 선들이 모두가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향해서 쭉 집중되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지나자마자 마지막 그 종말까지 이르는 최후의 심판의 그날을 향해서 이 구약 성경도 굉장히 먼 긴 수천 년 이후의 시대인데도 구약은 역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 에스겔, 요엘서 시대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최소한 3,000년 가까이, 3,000년까지는 안 돼도 2,500년 이상 그 되는 2,700-800년 정도 되는 그런 긴 세월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후에 사실 마지막 종말의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런데도 구약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 종말의 그 심판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있든지 사실은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느니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른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 종말의 그날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도 끊임없이 반복이 되었어요. 짧은 3장짜리 성경이지만 요엘 역시 여호와의 날, 수천 년이 지난 그 이후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남겼다는 거죠. 자, 요엘서의 그래서 핵심을 보면 이런 일들 가운데서 주로 이제 고난, 이제 소위 말하는 메뚜기 재앙과 가뭄이 극심하게 온 땅을 덮어가지고 사람들을 거의 살기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찾아왔는데, 이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슬퍼하라.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 이런 상황을 가져온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냐. 당신들이 이런 상황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애통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그래야 살 길이 나온다. 자, 이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요엘서의 이 중심 메시지인데, 그러면서도 이 요엘서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그 위대한 그 예언이 여기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오순절 그날에 성령께서 기름 붓듯이 부어질 때 젊은 자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 그리고 자녀들,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그 성령이 오시는 그 약속에 대한 내용들과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성취되어서 이루어지는
자, 그 내용들이 이게 요엘서의 이 성경 가운데 들어 있는데,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실제 본문이 나왔을 때 그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볼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3장짜리 짧은 성경이지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역사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요엘서에서 말하는 내용들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메뚜기 떼가 등장을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저는 사실 메뚜기밖에 몰라요. 근데 다른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한 종류의 풀을 갉아먹는 그런 곤충이겠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갑자기 메뚜기 떼가 덮친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쯤일까 기록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삼켜버린 그 상황이 이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일들은 없을 정도다. 이렇게 메뚜기 떼가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킨 적은 없다. 그러니 이것은 기록을 남겨가지고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 교훈을 전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메뚜기 떼들이 하늘을 새카맣게 덮어가지고 예루살렘 전체를 삼켜버렸는데, 그런데 맨 밑에 이렇게 보시면, 자, 예물조차 모두 사라져버렸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자,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면은 1년 365일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그 기름이 감람류였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나무의 기름이었는데, 그런데 이 기름을 대조해야 될 이 감람나무가 다 벗겨지고 죽어버리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짐승들조차도 먹고 살 수 있는 풀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될 기본적인 그런 그 제물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메뚜기 떼로 시작되어진 재앙으로 인해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이 자체를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요엘서는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것이 예배 자체도 거두어 가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요엘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자, 요엘이라는 사람의 첫 번째 왼쪽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그 이름의 뜻인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분의 이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 아마도 그는 예루살렘 토박이었을 것이다. 그 현장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요엘이 살던 그 시대에 메뚜기 재앙이라는 이 비참한 사건에 그들이 직면을 했던 건데요.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은요, 애굽에서 10개 재앙이 내려오잖아요. 그 10개 바로 왕에게 모세와 아론이 서서 10개의 재앙을 선포할 때도 9번째가 이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에요. 하늘을 새카맣게 덮어버립니다.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순식간에 달라붙어 가지고 나무에 붙으면 풀이든 나무든 모든 것들이 그냥 껍질조차 그냥 다 벗겨져 가지고 맨살이 나오고, 그 나무가 말라 죽고요. 풀이란 풀은 하나도 남지 않고. 자,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팔레스틴이나 애굽이나 그런 그 지역,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들을 보면은 이 메뚜기 떼가 한 번씩 나타나 가지고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500여 년 전에도 실제로 그런 그 거대한 사건들이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메뚜기 떼가 그래서 상징적인 사건을 말한 게 아니라 현실이었다. 실제로 이 메뚜기 떼가 세상을 덮어버린 이 비참한 사건에 직면한 현실의 지금 이야기를 요엘서가 말해주고 있다는 건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노인들과 모든 주민들을 다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모이자.
자, 그래서 이전에 겪지 못한 이 진기한 고통을 다음 세대에 이르도록 전하라는 이 말은 메뚜기 때의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찾아오지 않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메뚜기 때 같은 재앙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거를 전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것을 살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자, 그것을 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성전으로 불러 모으는 그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각기각층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제일 먼저 요엘서가 회개를 촉구한 사람들은 알코올에 중독된 술 취한 사람들이었어요. 술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자, 이들을 깨워 울어야 된다. 이제는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각성하라. 그러면서 울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먹게 될 그 포도주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포도 열매가 없어요. 마실 만한 그런 포도의 그런 그 알코올 만들 수 있는 재료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메뚜기 때 이런 상황들이 지금 상징적으로 사자의 이빨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그 나무 껍질조차 다 벗겨 뜯어먹어 버리니까 달라붙었어. 그런데 이런 원인에 대해서 각기각층에 이렇게 회개를 촉구합니다만, 어쨌든 요엘 선지자는 제일 먼저 술 취한 사람들에게 타켓을 주었어요. 당신들이 이 책임이 있다. 이런 메뚜기 재앙의 사건에 대해서 당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당신들이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된다. 울어야 된다. 술에 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들이 사실 술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떨까? 지금 우리가 가서 이제 주로 선교지로 다니는 동남아 지역도요, 술 무지하게 먹습니다. 우리 하이섭 선교사님 가 있는 라오스도요, 술꾼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대낮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길바닥에서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럼 유럽은 그러면은 없냐? 아닙니다. 유럽에도 술꾼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 알코올의 중독과 이런 술 취함에 대한 이런 일들은 세계적인 현상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요엘은 이 술 취한 사람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회개를 촉구합니다. 당신들도 여기에 책임이 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였느냐? 메뚜기의 위력을 보니까 포도나무를 멸하고 무화과를 긁어내버리고 말갛게 벗겨가지고 하얗게 될 정도로, 나무가 말라 죽을 정도로 메뚜기가 그랬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런 메뚜기의 재앙을 만난 적이 없죠.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중동 지역, 그 지중해 쪽에 있는 그 지역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나라, 미국에는 그 나라도 엄청 크고 굉장히 넓은 나라입니다만, 가끔 우리가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요, 회오리 돌풍이 있어요. 회오리 바람. 이 회오리 바람 돌풍이 토네이도라는 이런 그 바람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움직여가는 그런 회오리 바람이 있는데, 이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요, 집 건물 그냥 통째로 날아갑니다. 없어집니다. 뿌리채 뽑혀져 거대한 나무도 뿌리채 사라져 버리고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공중으로 떠가지고 어디까지 날아가서 어디로 떨어지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자, 우리는 사실은 이 한반도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그런 재앙을 만난 적이 없죠. 그러나 그 땅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자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엘서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어쨌든 그 당시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은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잘못을 토하고 회개하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 이건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처녀들아 애곡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막 결혼을 준비하고 다 약속까지 하고 이제 결혼만 하면 되는데 그 약혼한 남자를 잃어버린 그 여자처럼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하라. 이건 예루살렘 전체 도성을 향한 상징적인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성전 예배가 중단이 되어져 버렸어요. 소재와 전체가 끊어진 거예요. 곡식이 사라져 버리고 기름이 끊어져 버리고. 자, 그래서 하루에 2번씩이라도 사실은 성전에서 제사가 절대 끊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쯤이었을까를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요엘서 시대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왕정 시대입니다. 다윗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에 이어지는 그 중간 초기쯤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렇게 예배가 끊어질 정도로 기름이 끊어져서 불이 꺼질 정도로 이런 그 심각한 영적 중단 상태가 왔던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말라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다 떨어졌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이여 애곡하라. 이걸 이제 처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자, 그 아픔의 강도를 그렇게 느끼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같이 가정에서 살면서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누군가 가족이 어쨌든 세상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 세상을 떠날 때 그 사람이 떠나서 죽었을 때 찾아오는 그 슬픔, 이런 것들은 겪어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아픔이죠. 그러니까 연세가 많아가지고 뭐 연세 많아도 뭐 꼭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우리가 가야 되는 정상적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러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순식간에 갑자기 잃어버린 사람들. 자, 예전에도 제가 저희 이 시흥에 우리 중앙교회 부임하기 전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2, 3년밖에 안 된 젊은 그 남편이 저녁을 먹고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차를 몰고 나갔는데 길에서 유턴을 하다가 상대방에서 오는 차선에서 오는 그 거대한 트럭에 들이받쳐가지고 그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멀쩡하게 저녁밥을 잘 먹고 잠깐 일부러 나갔다 오겠다고 했던 그것이 마지막 시간이 된 거예요. 마치 이제 그런 개념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분의 그 장례를 치를 때 제가 이제 집례를 했습니다만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은.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닥쳐온 상황들에 대해서 요엘서는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 사람이 떠난 것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라. 그 다음에는 이제 농부와 포도원 지기들에게 탄식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자, 곡물이 다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밀밭이 사라지고 보리밭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고 말라버렸고요. 무화과나무 역시 다 죽어버렸고요. 석류와 대추와 사과나무 이런 것들조차도 다 갉아먹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즐거움들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 포도원 지기들. 이 사람들은 탄식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현실을 딱 바라볼 때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이런 때 이 다음 보세요. 이런 때 이제 요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사례를 제시하는데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자. 사실 옷을 이렇게 맞춰 입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대로 앞에 설 때 가운을 입어가지고 통일된 옷을 맞추고 또 우리가
슬픔을 당했을 때 검정 옷을 입고 뭐 이렇게 그 옷을 맞추는 것처럼, 어쨌든 구약부터 슬픔을 표시하는 그것은 굵은 베옷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끄집어 입을 때가 되었다. 입자. 그리고 금식일을 선포하고요. 사실은 먹을 게 없으니까 금식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모여서 어쨌든 성회로 소집을 해서 금식을 하자.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사실은 이 세 번째 성전에 모여서 부르짖자고 말했던 이 내용들은요, 아주 오래전에, 이때로부터 얼마나 오래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그때 몇 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뭐 나라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슬픔을 당하거나 아니면 재앙을 만나거나 아니면 포로가 되었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용납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였는데, 사실 그 기도는 이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죠. 다니엘 역시 그런 기도의 방식으로 사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었고요. 자, 어쨌든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그리고 국가의 애도 기간을 선포하자. 이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만을 찾자. 예를 들면 이제 포로 시대 이후에 포로지에 있던 사람들, 모르드게 에스더라는 그 왕후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 아실 겁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이라는 대신과의 이 경쟁 속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때 에스더가 했던 말이 그거였죠. 내가 3일 동안 금식을 할 테니 모두가 다 함께 나아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죽으면 죽을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그 국가적인 애도 기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의식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이 요엘서의 이런 사례가 훗날 이렇게 에스더 시대에 모르드게 시절에 이런 것들이 또 반복되지 않았나, 좋은 교훈으로 이렇게 남았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결론, 우리가 보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살필 것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왔다 그랬는데요. 실제로 이사야 13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 13장의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 역시 바벨론을 향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의 그 멸망이라는 그 주제가요, 계시록에서 보면은 마지막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거든요. 바벨론의 이름이 또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종말의 그날을 말하고 있었던 거고, 아모스 5장 18절 20절에서도 자,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가 말했던 저주였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망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종말의 그날의 심판이 이와 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요엘서가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완전히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성전에 사라져버리고, 이런 재앙들이 그래서 종말의 시작이 되어서 종말로 이어질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것이 이제 1장의 내용들이었어요. 마지막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엘이 기도를 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준 것은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현실의 고통이 찾아올 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자, 이거는 요엘서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말씀하고 계신다. 귀를 막지 마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유린당한 현실, 이것은 이제 메뚜기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이런 그 현실들은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징계의 손인데,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는 어쩌면은 현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 영적인 귀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처음으로 가져온 선지자였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것, 이게 성경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었구나. 자, 두 번째는 형식으로 하면 안 된다. 마음으로 회개하라. 자, 그런데 이 말은 밑에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예배의 멈춤을 가져왔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루살렘 전체를 메뚜기 떼를 통해서 완전히 삼켜버렸느냐? 그들이 기근과 가뭄과 기아에 허덕이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렸느냐? 심지어는 예배까지도 이렇게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멈춰버렸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사야서에도 그러잖아요. 더 이상 내게 나오지 마라. 더 이상 내게 재물을 들고 오지 마라. 내가 그 피냄새를 맡기가 아주 역겹다. 이런 표현들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렇게 예배를 멈춰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았던 그런 삶을 회개하자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은 현실을 통해서 종말의 심판을 바라보라는 건데, 자, 이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재앙은 더 큰 심판을 예보하는 예표였는데, 성경은 언제나 놀랍게도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마지막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역시 우리도 마지막 종말의 그날을 향해서 우리의 시간표가 가고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중간중간 재앙을 통해 가지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속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내 삶에 왜 자꾸만 이런 재앙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가? 이것은 더 큰 심판이 있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거를 일깨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 속에서 나타나는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 현실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주목하라. 자, 어쨌든 현실 속에서 나타난 이 방식들, 이것을 이제 요엘서 1장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들짐승조차도 주를 향해서 헐떡거리며 기도에 동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조금 더 표현한 겁니다만, 짐승들조차도 하늘을 바라보며 헐떡거리는 거예요. 자기들도 먹을 풀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이렇게 굶주려 죽어가고,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들짐승조차도 하늘을 향해서 헐떡거리는 것은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런데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되겠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자. 자, 우리가 소선지서의 뭐 특별한 어떤 주제를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요엘서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방식과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이 요엘서 1장의 이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기에 우리의 귀가 닫혀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는 현실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과 열린 귀를 주십시오. 그리고 10월 또 마지막 주에 있게 될 교제청장잔치, 이 교제청운동 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이 일동들 속에 하나님께서 올해도 열매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 친구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들, 또 10월 첫 주에 있게 될 해외 단기 선교 중국 일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요엘 선지자의 그 외침을 듣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재앙 속에 파묻혀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열려지도록, 우리 마음이 열려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임을 한 번 더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마지막 주에 있게 될 교제청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번에도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수험생들, 학업의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살아갈 인생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생업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병원 치료를 받는 이들, 연세 많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은혜와 용기를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며 그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10월 초에 있게 될 중국 해외 단기 선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돌보는 선교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선교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서덕규 집사님, 정정화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특별히 암과 투병하며 싸워 나가는 이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정말 삶의 어려움과 그리고 갑자기 찾아오는 수많은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에 그리고 영혼의 옷깃을 여미고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해야 될 길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으로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